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77편 말씀입니다. 시편 77편. 시편 77편. 아삽의 시라고 되어 있죠. 아삽이 시편 77편의 저자입니다. 우리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으니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주께서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내가 옛날 곧 지나간 세월을 생각하여 싸우며 밤에 부른 노래를 내가 기억하며 내 심령으로 내가 내 마음으로 간구하기를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패하였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하였나이다.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이리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이 위대하신 신이 누구오니이까. 주는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시라. 민족들 중에 주의 능력을 알리시고 하나님이여 물들이 주를 보았나이다. 물들이 주를 보고 두려워하며 기쁨도 진동하였고 구름이 물을 쏟고 궁창이 소리를 내며 주의 화살도 날아갔나이다. 회오리 바람 중에 주의 우레소리가 있으며 번개가 세계를 비추며 땅이 흔들리고 움직였나이다.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고든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는 6가지의 질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시편 기자는요, 신앙의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말할 수 없는 극심한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근데 그의 믿음은 어땠냐 하면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게 귀를 기울일 것이다. 하나님이 들으실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가슴 아프게도 하나님은 아무런 대답이 없으셨습니다. 2절은 말합니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밤낮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간구했지만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는 밤을 샜습니다. 철야했습니다. 주를 향해 들어올린 그 손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찾아온 것은 확신과 응답의 음성이 아닌 불안과 근심이었으며 그의 영은 상하고 병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3절과 4절은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며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주께서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아니 하나님을 기억했으면 평안이 오고 응답이 와야 되는데 불안이 오고 계속 근심이 쌓입니다. 그의 심령이 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윽고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향한 의심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이죠.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패하였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하였나이다. 본문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은 시인의 마음을 무너지게 했던, 그의 마음을 무너뜨렸던 하나님을 향한 6가지의 질문이 담겨 있습니다. 이것을 펼치면 이와 같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겁니다. 주께서 나를 영원히 버리신 것은 아닐까? 내가 부르짖어도 하나님 응답하지 않는데 하나님 날 버리신 건 아닐까? 두 번째 질문.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않으시기로 작정하셨습니까? 하나님 어쩌면 이럴 수 있습니까? 내게 은혜를 베풀지 않기로 작정하신 겁니까? 세 번째 질문입니다. 날 향한 하나님의 인자, 헤세드거든요. 언약의 사랑을 얘기해요. 헤세드, 사랑입니다. 날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는 완전히 끝내기로 하셨습니까? 어쩌면 이렇게 대답이 없고, 어쩌면 이렇게 고난이 많고. 네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 내게 약속하셨던 일들도 하나님 잊으셨습니까? 하나님 내게 말씀 주셨잖아요. 내게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 잊으셨습니까?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주께서 내게 베푸실 은혜를 다 잊으셨습니까? 하나님 내게 은혜 베푸실 거 잊으셨습니까?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왜 나를 이렇게 내버려 두십니까? 마지막 여섯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 혹시 내게 노하셔서 나의 죄나 나의 잘못이나 나의 모습을 보고 화가 나셔서 내게 베푸실 긍휼조차 완전히 거두어 가신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끔 만듭니다. 그래서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고난이 길어지잖아요. 그러면 그의 심령에 낙심이 찾아올 수 있고요. 응답이 더디잖아요. 그러면 하나님보다 내게 닥친 그 문제가 더 커 보이기도 합니다. 오늘 시편 기자 아삽의 시라고 말씀드렸죠. 아삽의 경우도 같은 고뇌와 갈등을 겪고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시편 77편을 읽으면서 이 아삽이 이 시편 기자가 얼마나 힘들었을까가 눈에 들어옵니다. 부르짖어도 소용없고 밤낮으로 철야해도 소용없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조차 느낄 수 없을 정도로 그의 영은 메마르고 피폐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죽하면 이런 질문들을 하나님 앞에 던지겠어요. 저는요 이 질문들을 한번 쭉 생각해 보면서 이 시편 기자가 정말 피를 토하듯이 애통해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의 마음을 쏟아놓고 있구나. 정말 그 모습이 보이는 것 같아요. 얼마나 마음 아프고 얼마나 낙심되고. 그러나 여러분 본문을 깊이 묵상해 보잖아요. 그러면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아삽이 가졌던 6가지의 질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그 질문을 끝까지 다 들으셨다라는 거예요. 다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삽을 꾸짖지 않으셨습니다. 야, 너 왜 그런 의심을 하느냐? 너 왜 믿음 없느냐?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그 질문들을 성경에 그대로 기록해 두셨습니다. 우리가 읽었잖아요. 그대로 기록해 두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도 같은 질문을 하게 될 것을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이에요.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질문하면,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믿음 없는 사람처럼 보일 텐데, 마치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람처럼 보일 텐데, 그래서 질문들을 숨깁니다. 그냥 그 질문들을 내놓지 않습니다. 마음에 묻어둡니다. 하지만 여러분, 숨겨진 의심은 치유되지 못합니다. 아삽은요, 그 질문들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 쏟아놓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놀랍게도 질문을 쏟아내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위로와 해결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런 찬양이 있죠?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처럼 우리 마음을 만지시는 분이 없단 말이에요. 주님처럼 우리의 마음을 이해하시는 분이 없습니다. 주님처럼 우리 마음을 헤아려 주시는 분이 없어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그냥 솔직하게 나가서 다 쏟아놔야 돼요. 주님 앞에 다 마음을 토해야 돼요. 근데 주님 앞에 나가는데 필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있습니다.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진실함이에요. 하나님 앞에 진실함으로 나가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의 내 마음을 다 쏟아 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요, 그 진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보다 어떻게 하냐면 스스로 그 질문에 대답하고는 스스로 낙심에 빠져서 넘어진단 말이에요. 이게 문제예요. 하나님은 왜 내게 응답하지 않으시는가? 하나님은 날 버리시는가? 에이, 하나님도 소용없구나. 하나님도 기도해봤자 응답하지 않구나. 하나님 대답하지 않는구나. 하나님의 사랑도 가짜구나. 스스로 대답한단 말이에요. 스스로 판단한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스스로의 그 결론 가운데 낙심하고 넘어지고 떠나고 실패하고. 대표적으로 누가 그랬죠? 가룟 유다라는 사람이 그랬어요. 그도 절망했습니다. 예수님을 팔았잖아요. 그도 낙심했습니다. 이건 아니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스스로 어떤 생각을 가졌습니까? 난 안 돼. 하나님도 날 버리셨을 거예요. 예수님도 그 모든 사랑을 끊으셨어요. 이제는 방법이 없어. 이제는 길이 없어. 도무지 할 수 없어.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스스로 결정을 내리고 스스로 답을 얻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단 말이에요. 또 혹은 사람들 앞에서 사람들은요, 원망하고 따지며 실족하고 넘어집니다. 에이,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내가 기도했는데 소용없다. 아이, 당신 하나님 믿는다고 했지만 다 소용없더라. 사람들 앞에 원망하고 따지고. 그런데 반면에 성경인물 중에 하박국이나 요나 같은 사람은요, 그 질문을 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있는 대로 다 쏟아부어요. 하박국을 한번 볼까요? 하박국은요, 하나님과의 질문 가운데 하나님이 바벨론을 들어서 약속한 유다 민족을 멸망시킬 거라는 말씀을 들었어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어떻게, 비록 유다가 죄를 많이 짓고 악을 행했다 하지만 자기보다 더 악한 이방 나라를 들어서 어떻게 우리를 멸망시킬 수 있는가? 하나님 앞에 그 원망의 질문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말씀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하박국 1장 13절부터입니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니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의 고기 같게 하시며 다스리는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 그가 낚시로 모두 낚으며 그물로 잡으며 투망으로 모으고 그리고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물에 제사하며 투망 앞에 분향하오니 이는 그것을 힘입어 소득이 풍부하고 먹을 것이 풍성하게 됨이니이다. 그가 그물을 떨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니까. 하나님 앞에 막 따집니다. 다 쏟아놓습니다. 그리고서는 2장에 넘어가면 뭐라 그러냐면 내가 파수한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예, 아주 올라가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나의 질문에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시는지 내가 기다리고 바라보겠습니다. 예. 하박국 2장 1절이죠.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나 말씀하시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보리라. 어떻게 보면 참 건방져요. 하나님 앞에. 그러나 여러분, 더 중요한 거는 그가 하나님 앞에 그대로 쏟아놓았다는 거. 자기의 마음을 그대로 쏟아놓았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에게 알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큰 일을 깨닫게 하셨어요. 바벨론을 통해 유다가 멸망하지만 하나님은 그 유다를 끝까지 붙드시고 그 바벨론도 하나님 심판하시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땅 가운데 충만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하박국이 깜짝 놀랐어요. 너무너무 놀랐어요. 하나님 이런 큰 뜻이 있구나. 놀라운 계획이 있구나. 그래서 하박국이 고백한 거예요. 비록 무화과 나무에 과실이 무성치 못하고 밭에 소출이 없고 우리의 외양가에 소가 없고 양이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구원의 하나님이란 말이나, 그렇죠.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속히 건지세요. 해답을 얻었습니다. 그렇다면 요나는 어떻습니까? 요나도 참 뻔뻔한 선지자잖아요. 여러분, 말씀 나누면서 우리가 봤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아수르의 수도, 이 니느웨를 멸망시켜야 되는데, 아니, 말씀을 전하니까 그들이 회개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하실 것 같아. 그래서 하나님 앞에 따집니다. 요나서 4장 1절.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이건 비꼬는 말이에요. 그렇죠?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이 죽는 것보다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예, 맞아요. 그들의 형식은 비록 하나님 앞에 따지듯이 나아갔죠. 따지듯이 나아갔어요. 그래도요,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그 마음을 쏟아놓은 자들을요, 하나님은 너그럽게 받아주시고 깨닫게 하셨습니다. 깨닫게 하셨어요. 특별히 엘리야라는 사람은 어땠죠? 해결되지 않는 고통이 있었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자기가 모든 것을 다 해도 이스라엘 변하지 않았어. 꿈쩍도 하지 않았어. 낙심했습니다. 도저히 해도 안 되는 상황. 그 참담한 현실 앞에 로뎀나무 아래 누워서 죽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했죠? 하나님의 위로의 손길, 천사가 와서 그를 어루만지고
숯불에 구운 떡과 물을 주고는 그가 그것으로 일어나서 어떻게 합니까? 40일 40야를 밤낮으로 40일 동안요 어디를 향해 갑니까? 여호와 하나님께로, 여호와의 산 호렙으로 나아가잖아요.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쏟아놓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심정을 토하기 위해서. 그래서 쏟아놓습니다. 뭐라고 쏟아놨죠? 오직 나만 남았건을 그들이 나까지 해왔다. 그 마음이잖아요. 견딜 수 없는 마음을 다 쏟아놨어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마음을 헤아려 주셨습니다. 전에 말씀 나눴지만 그 사랑하는 자를 사명으로 다시금 일으켜 주시고 가장 아름다운 결말, 불말과 불병과 함께 회리바람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 가장 영광스러운 결말을 맞게 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요, 그 아픔 가운데서도, 그 고난의 상처 가운데서도, 수많은 의심과 절망의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느냐의 문제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애통함과 아픔과 질문과 하나님을 향한 원망도 괜찮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쏟아놓을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들 앞에 쏟아놓지 마세요. 사람들 앞에 얘기하지 마세요. 그건 망하는 길이에요. 하나님 앞에 가서 다 쏟아놓으세요. 하나님이 헤아려 주십니다. 하나님이 만져주십니다. 그래서 고난은 우리에게 항상 말합니다. 이제 끝이야 너는. 고난의 음성이에요. 고난은 항상 그렇게 말해요.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아직 아니야. 포기하지 마라. 환경은 우리 가운데 말합니다. 이미 늦었어. 이제 안 돼.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니야. 아직 내 시간이 남아있다. 우리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이잖아요. 농부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 혼자야. 너 혼자만 남았어.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 있단다. 수많은 질문들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떠나셨다. 하나님의 은혜는 끝났다. 그러나 십자가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아니야. 나는 여전히 너의 마음에 있다. 오늘 본문의 아사압은요, 자신의 마음을 무너뜨리던 그 질문들, 그 6가지의 질문들을 가지고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잖아요.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이리이다. 아멘. 전에 설교할 때 제가 말씀드렸죠. 읊조리다. 내가 입으로 내 귀에 들리는 음성이에요. 큰 소리 아닙니다. 내 귀에 들리는 음성으로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반복해서. 누구에게 말하는 거죠? 내 영에 말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내 영이 들리게, 내 마음이 들리게, 내 낙심한 심령이 들리게 읊조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고 주의 행사를 읊조리기로, 그것을 반복하며 고백하기로 다짐합니다. 그리고 읊조리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부터 이어지는 13절부터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읊조리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이 위대한 신이 누구오니까. 주는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시라. 민족들 중에 주의 능력을 알리시고 주의 팔로 주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속량하셨나이다. 하나님이여 물들이 주를 보았나이다. 물들이 주를 보고 두려워하며 기품도 진동하였고
구름이 물을 쏟고 궁창이 소리를 내며 주의 화살도 날아간나이다. 회오리 바람 중에 주의 우레소리가 있으며 번개가 세계를 비추며 땅이 흔들리고 움직였나이다.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고든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아멘. 그가 붙들었던 기억, 그가 붙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은 홍해를 가르시고 그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예.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습니다.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도 홍해가 갈라지듯이 하나님이 내 삶의 길을 여실 것입니다. 고백한 것, 읍조릅니다. 예. 그 홍해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면서 그것을 읊조리며 반복하며 나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질문은 우리를 현재에 가두지만 말씀은 우리를 하나님의 역사 속으로 데려간다. 예, 맞아요. 말씀은 우리를 하나님의 역사 속으로 데려갑니다. 질문은 그냥 현재에 머물게 해요. 예, 낙심 가운데 머물게 합니다. 그러나 말씀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합니다. 두 번째 시작. 의심은 상황을 확대하지만 믿음은 하나님을 확대한다. 네, 맞아요. 의심은 자꾸 커져 보여. 그게 점점 위대해 보여. 마치 하나님보다 더 크게 느껴져. 그러나 믿음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더 크게 보입니다. 세 번째 시작. 그리고 신약의 우리 성도들의 가장 큰 기억은 홍해가 아니라 십자가입니다. 예, 여러분, 우리에게는 가장 큰 기적이 있습니다. 가장 큰 사랑이 있습니다. 가장 큰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 수많은 질문들을 가지고 십자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거기에 해답이 있습니다. 거기에 은혜가 있습니다. 십자가에서부터 우리의 모든 삶은 새로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CCC라는 단체 아시죠? 거기 김중곤 목사님이 이제 해마다 이제 CCC 전체가 모여서 수련회 시작하면요, 김중곤 목사님이 앞에 서서 100가지 질문 1가지 대답이라는 걸 해요. 그래서 100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의 고난의 해답은 무엇입니까? 100가지를 하나씩 질문을 던져요. 그러면 모인 모든 청년들이 정말 떠나갈 정도로 한 목소리를 외칩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수많은 질문 가운데 해답은 하나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십자가. 여러분, 십자가 앞에 나아가 해답을 얻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 고백하면서 청년들이 막 넘어져요. 펑펑 눈물 흘립니다. 자기가 그렇게 고민하고 힘들어하고 어렵고 방황했는데 그 길을 찾았어요. 예수 그리스도 해답. 하나님은요, 설명보다 자기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말이 필요 없는 분이시죠. 답변보다 우리를 위해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자, 그래서 6가지의 질문에 대해서 한 번만 더 생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었죠.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건 아닙니까? 그런데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외치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왜 이런 고백을 하셨죠? 우리가 버림받아야 할 그 버림받음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 받으셨어요. 왜 그런 버림받은 그 고통을 겪으셨습니까? 그 십자가를 의지하는, 그 예수를 의지하는 우리가 다시는 버림받음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로마서 8장은 선언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십자가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는 버림받지 않는다. 왜냐하면 내가 십자가에서 그 버림받음의 고통과 죄값을 다 치렀기 때문이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입으로 읊조리십시오. 예수님, 십자가에서 나 대신 다 버림받으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결코 버림받지 못합니다. 하나님 기억해 주세요. 나는 버림받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를 품으시는 분이죠. 십자가를 기억해 주세요. 십자가를 기억해 주세요. 두 번째,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고난 속에서는 하나님이 은혜를 거두신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보면 십자가에서 예수님은요, 그 자리에 서셨어요. 은혜가 사라진 자리. 조롱당하고 침뱉음 당하고 벌겨벗겨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모든 은혜가 끊어진 자리에 서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은혜가 영원히 끊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요한복음은 증거합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십자가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은혜가 끊어진 것이 아니라 너가 은혜 위에, 은혜 가운데, 은혜 위에 너가 서 있다. 세 번째, 그 인자하심이 영원히 끝났는가. 인자하심은 헤세드, 하나님의 언약의 사랑이죠. 아삽은 물었습니다. 혹시 하나님의 사랑이 끝난 것 아닙니까? 어찌하면 이렇습니까? 근데 십자가는 정반대를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십자가, 그 사랑이 영원하다는 증거입니다. 사랑은 여러분 감정이 아니라 희생이에요. 아무리 사랑한다 해도요, 희생이 없는 사랑은 진짜 사랑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희생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십자가는 말합니다. 내 사랑은, 너를 향한 내 사랑은 영원하다. 네 번째, 그 약속하심도 영원히 패하셨는가. 아삽은 그 약속을 잊어버린 것 같았어요. 하나님이 패한 것 같았어요. 끝낸 것 같았어요. 그러나 십자가는 어떤 자리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완전하게 성취된 사건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십자가는 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폐기되지 않았다. 예수 안에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다섯 번째 질문. 하나님이 은혜 베푸심을 잊으셨는가? 고난 가운데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잊으셨나? 하나님이 왜 잊으셨나? 왜 응답이 없지? 그런데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강도에게도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모든 사람이 버린 그 강도도요, 예수님은 기억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말합니다. 나는 죽어가는 강도도 기억했다. 내가 어찌 너를 잊지 않겠냐. 마지막 여섯 번째, 도하심으로 그 긍휼을 거두셨는가. 이거 사람들이 제일 많이 넘어지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 싫어하는가? 하나님도 날 싫어하지 않나? 내가 죄를 져서, 내가 못나서, 내가 부족해서, 내가 허물이 많아서 하나님도 날 싫어하지 않나? 긍휼을 버리지 않았나?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십자가에서 예수님께 다 쏟아 부어졌어요.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죄값이 다 치러졌다는 뜻이, 진노가 완성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남은 것은 긍휼밖에 없어요. 그래서 십자가는 말합니다. 진노는 내가 다 받았다. 너는 긍휼을 받는다. 자, 마지막 결론을 맺겠습니다. 아삽은 6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나를 버리셨습니까? 은혜를 거두셨습니까? 사랑이 끝났습니까?
약속을 폐기하셨습니까? 나를 잊으셨습니까? 긍휼을 거두셨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즉시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수백 년 후 골고다 언덕에서 아들을 통해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큰 답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편 77편을 읽을 때 아삽이 보지 못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삽은 홍해를 기억하며 위로를 얻었지만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며 확신합니다. 예수님이 버림받으셨기에 우리는 버림받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진노를 받으셨기에 우리는 긍휼을 얻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셨기에 우리는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시편 77편의 6가지 질문은 결국 십자가 앞에서 단 하나의 고백으로 바뀝니다. 주님, 지금은 이해되지 않아도 십자가를 보니 알겠습니다. 주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오늘 아삽의 질문을 품고 오신 분이 계십니까? 주님 왜 침묵하십니까? 왜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정말 나를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그 질문을 가지고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가장 분명한 대답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우리 성도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주님 아시죠?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의 변화되지 않는 환경, 때로는 아버지 견딜 수 없는 마음들,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 응답이 없는 상황 가운데 지치고 쓰러질 때가 참 많습니다. 주님 아시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하나님 아시잖아요.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쉽게 무너지는지 하나님 아시잖아요. 하나님, 아삽이 그렇듯이 아버지 하나님 엘리야가 그랬듯이 하나님 앞에 쏟아놓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아시느니 하나님밖에 없지 않습니까? 우리의 심정을 위로하시느니 하나님밖에 없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시는 분 나의 예수님밖에 없지 않습니까? 주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 모든 마음들, 모든 질문들, 모든 아픔 십자가 앞에 다 쏟아놓을 때 예수님 찾아가 주셔서 응답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니다, 십자가에서 내가 너를 위해 죽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는 너에게 영원하다. 그 모든 저주 내가 다 받았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긍휼은 너의 가운데 영원히 있다. 내가 십자가에서 모든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었다. 그러므로 너의 약속은 폐기되지 않았고 내가 너에게 한 약속들 반드시 이룰 것이다. 너에 대한 사랑은 영원하다. 예수님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심으로 그 믿음으로 일어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로 해답을 얻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로 길을 얻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로 용기를 얻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로 승리하는 자를 되도록 성령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감동 역사하시는 충만하신 은혜가 세상 가운데 할 수 없어 우리의 아픈 마음, 우리의 수많은 원망과 질문과 하나님을 향한 모든 의심의 마음을 붙들고 십자가 앞에 나아가 다 쏟아놓고 하나님께 아뢰며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응답과 해답을 얻기 원하며 그 보혈 가운데 엎드리며 사랑하는 여기 모든 성도들과 우리 가정과 자녀들과 우리 선교사님과 이 땅과 열방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